성경 말씀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6번, 107번 오늘 두 요리문답을 강의합니다. 106번.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106문, 107문 강의를 하겠습니다. 살인을 금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성경의 근거에서 어느 범위까지 확대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교리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금하심으로써 살인의 동기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살인으로 간주하시고 신자 안에 이러한 감정을 품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교리는 분명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분노와 불평이 결국은 악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까지 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잠언 14장 30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9절 방금 읽은 말씀이죠. 유기된 자들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모두 다 유기된 자, 불택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살인을 함께 아주 악독한 죄로 성경은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은 이거 동물에 대해서 갖는 마음인가요? 나무에 대해서 갖는 마음, 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인가요? 이쁜 꽃을 보면서 시기하고 넌 왜 나보다 이렇게 이쁜 거야?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이러한 감정은 다 사람에 대해서 품는 마음이죠. 악한 마음입니다. 시기와 증오, 분노. 반드시 그 마음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한 이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분출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계속 품으면 이 마음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행동으로 악으로 이 죄가 악으로 드러나게 되었단 말이죠.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가인의 마음은 결국 살인이라는 행동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지독하게도 미워했던 형들의 마음 역시 동생을 유기하는 결과를 낳았죠. 압살롬 역시 자신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미워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차고 가서 2년을 기다렸다가 죽여버리는 복수를 감행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러한 악한 감정들을 잘 억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분쟁과 갈등과 나아가서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는 심각한 죄악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고 있는 악까지도 악행으로 드러나기 전에 동기를 만들어내는 감정에 대해서조차도
이미 악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간주하심으로 결코 지체와 이웃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의 감정을 품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수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받은 대로 혹은 받은 그 이상의 고통으로 너에게 내가 되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지독한 악의 뿌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 분노가 악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성화를 가로막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걸 지적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살인,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택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계속 이 미움을 품고 언젠가는 기회가 오면, 가슴 속에 피 묻은 칼을 품고 내가 언젠간 기회가 오면 너에게 이 미움을 너에게 드러내고 말 것이다. 이 증오의 감정을 내가 너에게 폭발시키고 말 것이다.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모든 감정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기와 증오의 마음, 분노와 복수심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우리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 들통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인간이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이 우리 안에서 문득문득 생겨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감정이 우리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러한 악이 증폭되고 증가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한 죄에 대한 선명한 죄의식,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경계심입니다. 방금 우리 박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죄에 대해서 들어야 정확하게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죄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아갈수록 그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들이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경계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 죄에 대한 선명한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경계하고 십자가와 그 앞에서의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겸비함과 또 이 회개의 정직한 정서를 유지함으로 우리는 이 죄의 유혹과 강압으로부터 자꾸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내 영혼이 이러한 어떤 선명한 죄의식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려고 하는 이러한 정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여기 서 있는 목사나 누구나 다 이 죄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 죄를 그대로 우리 안에서 그 죄가 급격히 세력을 형성해서 자라가도록 방치한 결과 우리 자신도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당한 분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더럽혀짐을 보시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모든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신 그것과 준한 이유가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만 거룩한 분노를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노를 드러낼 때도 어떤 진리의 문제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비진리에 맞서서 드러낼 때도 이것이 사람에 대한 분노가 돼서는 안 돼요. 비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거스림, 하나님에 대한 무지, 거기에서 일어난 그 죄에 대한 분노를 우리가 가져야 될 뿐이지, 사람에 대한 그 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한 분노로 우리가 그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신 걸 보셨습니까? 아니면 폭언을 일삼는 걸 욕설을 주님이 퍼부으시는 이런 것들을 보셨습니까? 물론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주님께서
그 가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독서를 어떤 의미에서 하신 것은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영혼의 그 부패성, 그것에 대한 주님의 표현이었습니다.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가축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았지, 그것으로 사람을 두드려 패고, 일무자식들 다 나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아무리 진리 문제를 할지라도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증오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악된 현상,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악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 분노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버리라고, 그 악에서 떠나라고 그 사람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지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당한 아픔이나 서러움이나 억울함이 점점 그 색이 옅어져야 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평생도록 고통이 되는 것은 그 고통의 순간이 영원히 뇌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 그 목소리, 그 역겨운 술 냄새까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더라도 그게 어제 일처럼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성폭행한 아저씨, 이제는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가 돼 있죠. 그 40대 아줌마가 가서 찔러 죽인 거예요. 40년, 40년이 지났는데 평생 자기가 받은 그 아픔에 대한 분노로 복수심에 칼을 갈다가 이제 힘없는 할아버지가 되니까 가서 기어이 가서 복수한 이런 사건들. 무엇이 이런 분노를, 이 증오와 복수심을 잠재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 어떤 내가 받은 상처로 말미암은 증오와 혐오와 이 분노, 이건 뭘로 잠재울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결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 고통에서, 이 분노와 증오의 감정에서 절대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견디기 힘든 감정의 경랑의 파도가 휘몰아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형들과 다시 재회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대해 주었습니까? 그들을 향해 복수했습니까? 아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입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작별 인사도 못하고 아버지하고 친동생하고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서 다시 만난 악한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향한 어떤 분노와 복수심도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에 찾아온 모든 비극과 그 파란만장한 삶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복하고 형통하고 아름다운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었던 그런 배신과 고독과 억울함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했었다는 것을 그가, 요셉이 깨달았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어서 결국은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신실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로구나.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한 구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죠?
모든 내 주변의 사람과 환경이 내가 잘 되도록 도와줘가지고 결국은 내 삶에 대박이 난다는 그런 뜻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그런 의미인가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모든 고난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함을 통해서, 현재의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한데 내 인생 속에서 어우러지고 버무려지고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바라시는 그 궁극의 뜻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내가 나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게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궁극의 그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과 천대를 받는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신자는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그 섭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가 아니라 그렇군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깎여주고 낮추어주고 겸손해지고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혈기와 분노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군요. 저한테 필요한 연단의 시간이군요. 신자는 그렇게 자기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들을 그리고 그 비극을 안겨준 사건, 나에게 그런 고통을 준 사람까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그를 향해 원망을 품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어떨 때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나의 불행을 바라볼 때, 나의 고통을, 배신을, 나의 고독을, 나의 실패를 바라볼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월호의 참사를 통해서 자식을 잃은 슬픔은 모든 그 부모님들에게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은 것은 믿음의 부모들이 들려주는 신앙의 고백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머리 깎고 막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분노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는 그 부모들 틈 사이에 정말 그 믿음의 부모들이 자식을 잃고 난 이후에 그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는 그런 글들이 정말 같은 신자로서 가슴을 뜨겁게 하고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응? 태극기를 불태우고 막말과 쌍욕을 하면 죽은 자식들이 살아 돌아옵니까? 불신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너무너무 그 세월이 지나가도 그 고통에서 해방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못 이겨낸다면 하나님이 가짜든지 내 믿음이 가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짜이실 리가 없으니까 나를 두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얻어서 그 슬픔을 감사로 승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프로비던스, 섭리라는 이 두 글자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감정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죠. 교리문답은 이어서 이웃을 살해하지 않는 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해서 우리가 어떤 의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완전하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107문이죠.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을 버릴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고 마지막으로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교리는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이 6계명 속에 담겨 있는 더 심오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자비하라 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거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추구해 나아가야 될 진정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 성화적 삶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 화평, 온유, 자비, 친절, 모든 악으로부터 이웃을 지키는 것까지. 자,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인내, 화평, 온유, 자비, 친절, 악으로부터 이웃을 지키는 거 이것은요 사실 이 정도의 일은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전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러면서 인격 수양 열심히 하면 저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감동을 주고 TV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방영이 돼서 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것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게 죄다 이 얘기가 어디까지 확대되느냐?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해야 된다. 여기까지. 출애굽기 23장 5절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어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원하고 계시는 시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바라봐야 된다. 내게 은혜를 구해서 그 사명을, 그 계명을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나를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의무와 사명들이 있습니다.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내 생각만으로 내 마음만으로 100번 마음을 고쳐 먹어봐야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계명들과 명령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는 그것을 해내느냐 못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주께 도움을 구하면서
품을 수 있기를, 사랑할 수 있기를, 섬길 수 있기를,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것을 순종하게 해주시지만 저는 절대로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나에게 그 인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고 계명인 것이죠. 뭐가?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하라고 하시는 바로 이 가르침이. 그 전까지는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자기의 인격을 둬야 하면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그건 불신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철천지 원수 같은, 죽었다 깨어나도 잊혀지지 않는, 나에게 괴로움을 준 그 사람에게 내가 그를 용서하고 선을 베푼다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은혜를 통해서, 선명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가 내게 저지른 악을 미워할 뿐이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는 이 적극적인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변화를 주님이 거기까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내게 악을 행한 것조차도, 나에게 이처럼 인내하게 하고 견디게 만든 그 모든 시간조차도 모두 다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천국의 시민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과정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해석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니 어떻게 돼요?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나갈 때만이 주의 은혜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감당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앞에, 지난 세월 가운데, 그리고 현재에도 우리가 도무지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끼워 넣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아니면 절대로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서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붙여놓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용서와 사랑과 회복을 위해서 순종의 자리로 갈 것인지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고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6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